예,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또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받아야 될 칭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받아야 될 책망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좀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상업이 굉장히 좀 발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자본주의가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그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드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 각 길드마다의 어떤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형성된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모든 게 이제 어떤 업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다 보니까 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 일에 소속이 되면은 그 신을 꼭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것에서 열애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특히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제 타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이런 부분은 내가 타협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닌 거고, 각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문화는 좀 얼마든지 뭐 받아들여도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것을 맞다고 주장하고 펼쳐나간다면 조심해야 돼요. 나 혹시 이세벨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심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나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만, 이 4대 교회는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 뒤에 나오는 행위하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행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두아디라는 길드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업종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이게 교회의 어떤 일도 되기는 하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업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핵심 세 가지 내용인데, 여기 소망은 일단 빠졌습니다만은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그 결과를 맺냐면 섬김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배고, 이웃을 향한 섬김은 그냥 봉사잖아요, 봉사. 그런 섬김으로, 그 다음에 또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견디고 참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참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것만 보면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잘하고 뒤에 좀 흐지부지 되는 교회가 아니고 점점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책망의 내용은 엄청나게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많은 일을 벌려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막 섬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도 많이 있는데 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가장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룩성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세벨 같은 이 여선지자의 가르침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용납함이니. 우리가 뭘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지를 잘 봐야 돼요. 기독교가 독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주 그냥 독선적이고 당신들은 다 틀렸어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또 나갈 수는 없고, 우리는 또 포용적이고 또 관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뭘 내가 용납을 하고 있는지, 경계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죄인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이것도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주님 안에서는 다 오케이야, 우리는 사랑이야,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요즘 세상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어떤 편협하다, 그렇죠? 무례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반작용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 이런 거를 마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니다, 주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세벨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인지,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구약 성경의 이세벨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왜냐하면 가장 악랄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그 대결 알고 있잖아요.
이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용납했어요? 아합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의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바알 아세라 너무 좋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욕망이 완전히 표출되고 이게 뭐 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을 대변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때 길드마다 그 섬기는 그 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섬겼던 신 예배 방식이 아주 음란한 방식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그 여사제들과 함께 그런 음란하게 하면서 그거를 그 신이 기뻐한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야, 우리가 이런 거를 용납하자. 우리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한번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는 뭘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거 가르치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그걸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 기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묵살하는 거죠. 오늘날도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사실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는 보이는 것이고요. 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냥 뭐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아. 회개도요,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해요. 그렇죠? 자기 편의에 맞춰서 해요. 상황에 맞춰서 해요. 주님의 주대심은 어디 갔습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표현은 그거지만 끝까지 개길 때까지 개기겠다는 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중심적으로 하여튼 회개와 관련해서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풍조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오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과 차이가 없죠. 죄와 관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회개의 기회이긴 한데요. 그냥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냥 죽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계시록에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해 줄 만큼 칭찬받은 교회였고 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딸은 못하는 거는 괜찮겠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나는 이 부분에는 약해. 근데 그래도 이거는 잘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들이밀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지만 책망받아야 될 그 엄중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죽인다 이야기하는 건 또 뭐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래도 이만큼 제가 한 90% 정도 막 섬기고 인내하고 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행위도 있고 하나님 이 정도 하면은 이런 용납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도 이 사탄의 깊은 곳, 여기서 이제 사탄의 깊은 곳이 무엇일까? 초기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가는 거 아닐까?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뭔가 더 깊은 비밀한 어떤 은밀한 뭐 그런 어떤 그 영적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거부하고. 아니 우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탄의 깊은 것도 있대요. 사탄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대요. 예? 와,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갈 때에 여기에도 뭔가 이 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더 이상 지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아까 칭찬했던 내용이에요.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행위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그거 잘하고 있는데 그거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나타날 때에 더욱 깊은 섬김 그리고 그 세상과 맞서는 이 사탄의 괴계에 맞서는 그런 어떤 인내, 그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오셨는데 이미 함께 하시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데 장차 오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상 문화에 함몰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하늘에 앉힌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서 뭐예요? 만국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시편 2편의 본문을 이제 빌려 온 거거든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메시아로 임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왕 임명하는 그 내용이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고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될 이 세상 문화, 그리스도의 나라와 역행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철장으로 이 철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듯이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의지를 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겠지, 받아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의 괴계는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새벽별이 뭘까?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누굴 준다고요? 예수님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다음에 사대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여기서 7영은 성령님, 7별은 그 에베소 교회의 부분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7별은 뭐예요? 7 사자.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통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까지는 칭찬의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먼저 안 나오고 책망부터 나옵니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그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를 안다. 우리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두렵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보이기에는 뭐 기독교인 같은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호칭은 성도인데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 그렇죠? 서로 호칭은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인데 전혀 그렇지 못해. 호칭은 믿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믿지 못해요. 그게 사도교회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전혀 중생하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깨워. 이게 팍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살려라. 일어나라. 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 생명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겠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은 이제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죽어 있는 그 영역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결 방법을 알려줬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가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 그런데 뭐에 대한 회개를 하려니까 영어 성경은 what we received, what we hea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근데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how.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렇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죽은 영역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뭐 뒤에 읽어보면은요, 뭐 이렇게 막 무슨 환난을 받거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평탄했다고요. 그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을 받고 뭐 고난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름은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대교회 사람들은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깨닫게 해준 거는 죽은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그 영적 진단을 받고 이렇게 막 쇼크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판단이잖아요. 사대교회는 이제 들었어요.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도다. 네가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풍성함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충만함은 어디 있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꿈, 그거는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과 열망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하고 좀 교제하고 그냥 내 삶 살고 평탄하게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하셨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값진 복음을 줬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지 성경에서 눈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보통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급하게 급작스럽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올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날로 오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신랑이 오신다. 기쁨의 날로 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느 마음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이게 칭찬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칭찬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뤄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뭐 칭찬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칭찬할 게 없는데 그래도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좀 비전을 준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이유가 회개하고 같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우리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요. 그렇죠? 예, 죄 때문에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죠. 수많은 열방의 무리들이, 각 족속, 각 방언.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 우리 계시록 7장 9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예배하잖아요.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그런데 계속 19장에 이 흰 옷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7절에서 8절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혼인 잔치에 우리가 세마포 옷 입을 겁니다. 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인정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인정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인정은 따로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자격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자격이야.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든 책망하시든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칭찬, 믿음, 소망, 인내, 섬김, 또 행위들, 그러나 그와 그 관련해서 책망의 내용은 이세벨을 용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래에 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긴 하지만, 그리고 책망의 내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칭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형적으로만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새벽별 되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의 그 흰 옷을 입혀주신 자로 마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